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문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를 보면 2024년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하게 2024년도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역사를 따지는 사람은 그보다 한 4년 전에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12월 24일, 25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아니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 기념하는 날로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념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고 정말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이 날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걸로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요즘에는 가정들마다 이 애완견들을 참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도 좋고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또 나름대로 그것에 그 재롱과 그것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애완견을 일컬어서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애완견이 좋아도 그것은 개일 뿐이지 사람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인 본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가 여러분 사람이 그 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아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라는 것이에요. 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간과 동일한 어떤 혈연과 어떤 그것이 연결된 인간의 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형질이 같다. 이 몸의 형질, 이 몸의 신적인 근본적인 그 본체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참으로 존재가 영원하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 아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의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낮은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되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탄생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사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학대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곧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자기를 죽이시는 자리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섬기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오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믿고 그리고 맞아들이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바로 우리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였습니다. 얼마나 낮은 자였느냐? 만물보다 패역하고 부패한 자가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참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그리고 더 더러운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낮은 우리, 지극히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영광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왜 천사가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요, 천사가 주의 백성들을 수종들고, 여러분,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데, 낮은 우리를 들어서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떠났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도 가난한 삶을 살면서 불만 가지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그거 얻지 못한다고, 그거 내게 없다고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왜 부요한 자입니까? 주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우리에게 그 부요와 풍요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좌절하고 낭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의 문제를 만나지만은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이 길에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영원히 거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여러분 여기서 오랜 기간 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이라는 사실은요,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정말 순간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하고 정말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거기가 사람 살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선한 마음으로 그런 지역들, 여러분 아프리카나 혹은 정말 이런 황폐화된 땅들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기를 위한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좋지만은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행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우리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요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참으로 이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패역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주님은 마음을 두셨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나와에 내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나심을, 왕이 나셨도다, 이게 있었는데 이 새로운 그 찬송을 만들면서 이거 싹 빼버린 것 같아요. 구주 나셨네요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구주라는 표현이 막연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표현인데, 정말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왜 왕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내가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왕은 나라를 이루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어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구주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좋죠. 여러분, 구원하신 분은 좋은 분입니다.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살려만 놓고 끝났냐 이거예요. 살려만 놓고 그냥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는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때 그를 책임을 지고 그를 주관하고 그를 모든 삶을 돌보는 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이라는 이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기독교의 세계 안에서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곧 우리에게 왕이라는 표현은 나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멘. 그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하고 그리고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캐롤을 부르고 복음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 안에 서야 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멘. 이 땅에 오시는 왕,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지극히 낮으신 그분이 나의 이런 왕이 되시고 아멘.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아멘.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